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깨닫고 알고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공급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에 비 엄청 많이 왔죠? 네.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또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흐리고 좀 미지근한 하루예요. 비 온대요? 우산 갖고 온 사람? 전 안 갖고 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들 오늘 비 맞지 말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우리 같이 오늘도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그분 따라가려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율동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들은 것보다 좀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네, 시작해 주세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 반주를 계속해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이 찬양 아주 짧고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한 번 더, 한 두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같이 입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 동생 친구들도 같이 찬양을 해주세요.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들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위대한 이야기 할 건데 우리 같이 또 위대한 이야기 성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도록 할게요. 같이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
위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잘 우리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꼭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서, 이 찬양은 거의 내가 드리는 고백 같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많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며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윤태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날씨 속에서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자리가 아닌 주님 만나는 이 자리를 기대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집중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에 있습니다. 1078쪽쯤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선생님 성경으로는 107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끝쪽에 있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정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각오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집 부리면 자기 손해. 우리 친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나를 떠올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땅으로 튀어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 그런 사람 정도로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나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그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이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인물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3장만 보지 않을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빠르게 볼 건데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명령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무슨 명령이었을까?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었을까요? 맞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큰 성은 니느웨로 가라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지난주에 솔로몬을 가르쳤던 그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자마자 그 배를 타고 튀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요나의 마음에, 선지자 요나의 마음에 별로 안 들었거든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도망친 요나는 심한 폭풍을 만나요. 배에 탄 사람들은 막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막 각자의 신한테 기도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 배에 있던 요나에게 다가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뻗어 있냐고 하면서 와서 기도라도 좀 하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자 사람들은 이건 분명 어떤 신이 한 일이다, 내린 벌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알아보자면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요나. 맞아요. 정답이 간단하죠. 계속 반복돼요. 요나예요. 요나. 당연히 요나였어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튄 이야기, 도망친 이야기 하면서 요나는 자기를 바다로 던지면 이 폭풍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던져? 라고 생각해서 노를 젓기도 했지만 파도만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바다로 던졌어요. 요나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로 사흘 동안 뱃속에서 막 물고기의 뱃속에 가게 되고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밟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 다시 말씀하세요. 땅에 이렇게 탁 토해내진 요나를 보고 말씀하세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물음표가 있어야 돼. 물음표. 말씀을 읽으면서 물음표가 있어야 돼. 왜 요나의 직업이 지난주에 솔로몬을 가르쳤던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싫어했을까? 왜 싫어했을까라는 이 질문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원래 요나는 이렇게 뺀질대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냐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전쟁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은 뭐 모든 나라들이 하는데 전쟁을 그냥 일으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고 짐승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백성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막 산채로 묶어서 막 대롱대롱 매달아 놓거나 막 살껍질을 칼로 베끼는 그런 잔인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벌받지 않고 생존해 있으면 언제든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위협할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빼앗아 갈 거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요나 스스로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딱 그냥 딱 놓고 생각해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명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끔하다, 멋있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니느웨는 어쩔 수 없이 물고기의 배에서 나와 이 포악한 니느웨 사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경고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글쎄 요나의 걱정대로 금식하면서 갑자기 회개했어요. 그 잔인한 사람들이,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했어요. 그 잔인한 사람들이 낮은 마음으로 막 베옷을 입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세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는요 어땠을까요? 니느웨가 자기 마음에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튀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회개한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니느웨가 어땠을까요? 니느웨의 직업이 선지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니느웨는요 너무 열이 받았어요. 니느웨가 회개한 게 너무 열이 받았어요. 자기 생각과 요나의 기준, 요나의 판단에서는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이었거든요. 니느웨의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 말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싫고 요나는 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가 니느웨에게 회개한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분을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어쩌면 요나가 성내는 일이 어쩌면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가 죄도 많이 지었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그냥 니느웨 쓸어버리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이 그런 짐승 같은 분을 쓸어내시는 분임을,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임을 세상에 드러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저렇게 강한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무서워할 거거든요. 그게 요나의 보기엔 좋았던 거예요. 니느웨가 사라지면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돌변하여서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이 언제 다시 팍 나타나가지고 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잔인한 인간들을 뿌리 뽑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3장 4절에서 보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요나 선지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봐요. 앞으로 누가 요나의 경고를 듣겠어요? 요나의 말을 누가 귀결을 듣겠어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자기의 판단에 옳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를 보면, 우리 친구 지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중고등학교 돼서 뭐 영화에 관심이 갖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접하게 될 한국 영화가 있어요.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훌륭한 영화인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밀양만 보면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이 여자 이름이 신혜거든요. 신혜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열받는 상황이에요. 신혜는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 준과 함께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고 피아노 학원도 열고 새롭게 출발해서 새 출발할게 하는데, 근데 심각한 고통이 찾아와요. 유일한 희망인 아들인 준이 유괴가 되었거든요. 범인은요 돈을 요구하면서 막 신혜를 괴롭겠어요. 이 돈 안 하면 큰일 나, 너 준이 못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협박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는데, 우리 친구가 그 돈을 범인에게 줘가지고 준이 구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돈을 준비했는데 범인이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범인의 손에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혜는요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다가 교회에 가게 돼요.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들의 고통으로 엄청 아직도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큰 결심을 해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벌어진 일이 이 영상입니다. 재생이 된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얘가 범인이에요. 범인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행이 아닌 것 같죠? 표정 보면, 여자 표정 보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리드웨이 같은.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이거. 이거 교도소 들어간 지 지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변해졌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친구가 얼굴이 좋대. 하나님 이미 무섭대. 그냥 하나님이 무섭지. 그렇게 따지면 진짜 지금 내가 이 참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가자. 신혜 씨, 아니 어지러워. 좀. 신혜 씨.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저 신혜를 입장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 심지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이 영화 주인공과 같이 나에게 용서를 하나도 구하지 않고 나한테는 심지어 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용서 하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지 혼자서 쇼부 본 다음에 저는 이미 회개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이 사람 앞에서 너무 열받아서 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저 괴물 같은 니누에가 하나님께 회개까지 하면 더 큰 힘을 얻어서 자신에게 잔인한 행동을 할 게 뻔한데 그 니누에가 자신들에게 먼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엎드려야 자신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고 더 안정되고 할 텐데 어쩌면 이스라엘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싫었던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해 라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요.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량을 보면서 뻔뻔한 살인자의 태도에 이 분노하는 거고, 요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분노했던 거예요. 다 자기 안에만, 자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량에서 저 장면이 물론 중요한 장면인 거 맞지만 저 장면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이후에 시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못 봐요. 웬만한 미량 보는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하나님의 회개가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싫은 일, 자기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은 깨어져야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이래야 한다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아니요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는 건데요, 아니요 하나님, 이건 이래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우리의 어떤 요나와 같은 고집, 잘못된 확신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워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4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박너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와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다르고 맞춰지지가 않는지, 얼마나 그 간격이 큰지를 보여주세요. 4장에서. 그리고 이렇게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지자조차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짐승처럼 무시했던 그 니느웨에게 몇백 년 뒤에 멸망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시했던 니느웨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멸망 때문이에요. 요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호세야 막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방탕해 보이죠. 돈과 그런 음란한 신인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와, 이 백성은 하나님 진짜 믿는구나라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믿고 따르며 동시에 돈과 음란함을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깨어지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자부심만 이스라엘 가운데 남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목사님 아무도 갑자기 뭐라 안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막 이러면서 다닌다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 무거울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우리 친구 앞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내 생각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크고 옳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유연한 마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데 언제나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항상 믿음을 더 크게 못하게 하고 잘 믿는 것 같더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요나와처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저 뻗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말씀대로 막 그리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붓을 이렇게 잡아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톡톡 가 이렇게 몇 번 하시지만 계속 그러다가도 끝까지 이거 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림 안 그렸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 서세요. 그림 그냥 붙잡고 너 잡고 있네? 언제 노나 보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붓을 쥐어든 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까지 그런 유연한 마음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붓을 빼앗으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그렸던 그 그림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붓을 붙잡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까지도 망쳐버리게 돼요. 그 위에 내 마음대로 막 색을 뿌리고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돈과 음란함에 사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이유는요, 목사님도 요나와 같은 그런 순간이 많았거든요. 목사님의 20대 초부터 20대 중반까지가 물론 중반이지만 아직도 중반 어리지만 그 20대 초반부터 20대 한 25, 6살 때까지 그런 순간으로 사실 가득해요. 목사님이 그 스스로 그런 때를 돌아보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물론 다 경험했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워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헤매지 않았으면 해서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헤매더라도 덜 헤매고 헤맬 때 빨리 깨닫고 다시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게 꺾이지 않구나, 내가 지금 요나처럼 유연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유연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유연하지 못했을 때는 고개가 막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지 못했던, 땅만 보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사람이 유연해지면, 하나님의 뜻 앞에 유연해지면 하나님의 뜻,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아서 하나님과의 뜻과 그 일하심을 보고 기대하고 믿고 찬양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유연함의 힘이에요. 그리고 유연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해요. 요나서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속의 초등부가 요나와 같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을 고집부리다가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뜻마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듣는 믿음을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점차 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이건 아니죠? 이 찬양은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죠. 몰라요? 좀 들어오세요. 이제 목사님이 또 열심히 또 큰 목소리로 찬양할 테니까 입을 벌려서 주님 말씀하시며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네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할 거예요. 눈 맞은 친구 이제 눈 맞은 친구는 아니죠? 자기가 내가 눈 맞은 친구구나 하는 걸. 그래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다시 아니다. 말씀 기도문을 읽어야죠.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이 온전히 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유연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선물인 기쁨 가득한 낙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한 마음으로 뻐기지 않고 단순하게 뜻을 굽힐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 이제 진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문 읽어도 되고 간단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유연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친구들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걸 놓고 우리 친구들 주님 수모 능력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굽힐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자신의 뜻이 옳다고 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뜻이 그 붓을 주님의 아버지 그 주도권을 붙잡고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려주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아버지 유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런 것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속에 초등부 고등이 조사선생님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요나와 같이 너희 생각이 너무 강하다. 너희 생각을 그 박너쿨 이야기와 같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내 말씀 앞에서 꺾여져라 유연해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소교 초등부가 초등부 이 전체 구성원이 평생토록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져서 뻐기다가 허송세월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유연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잠시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 따르다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힝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삐지는 인생이 아니라 뻗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주님이 맞으시겠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유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가 그때 꺾였는데 내 뜻이 옳은 줄 알았는데 역시 주님의 뜻이 옳았군요. 역시 주님의 뜻이 옳았군요. 역시 주님의 뜻이 옳았군요. 이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축복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강어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함께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넓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올곧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는 곳에 풍성히 쓰여지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